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원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지난주 목, 금, 토 3일에 걸쳐 강한 강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요일과 금요일 강한 강풍이 몰려와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저희 집에도 몇 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일어나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토요일 저녁에는 더 강한 강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뉴스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옴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과연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토요일에는 강풍이 밴쿠버를 빗나가서 전혀 피해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를 직접 몸으로 약간 체험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는 소중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낀 귀한 한 주였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함께 걸어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잊지 마라
신앙 칼럼.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근교에는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합니다.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가보면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오히려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독버섯은 툭 치면 줄기가 쉽게 부러지는 반면에 송이버섯 줄기는 닭 흰살처럼 여간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찢지 않으면 전혀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솔향이 진하게 나는데 반해 독버섯은 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 로는 잠재력이란 책에서 거룩한 잠재력이란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잠재력과 부담감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오면은 온전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들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에 들려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을 주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들의 영역을 넓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이나 성도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난 꼬마 소년이 허둥지둥 교회를 가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 겨우 도착한 소년이 계단을 올라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오직 주만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신데요. 참으로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미국의 시애틀 지역에서 부흥성회를 잘 인도하시고 또 밴쿠버에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잘 인도하시고 이제 서울 옆에 있는 인천 양문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하고 계신 우리 고재윤 목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북미 지역에 이렇게 예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시애틀 지역에서 또 부흥사경회를 잘 인도하시고 네. 또 이렇게 캐나다에 또 넘어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잘 인도하셨는데 이 시애틀과 밴쿠버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신 간접 경험해 보신 좀 다른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또 이곳에 와서 우리 이민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성인들 볼 때 너무나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한국에서도 설교해보고 이곳저곳에서 설교도 해봤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또 와보시니까 한국 교회랑 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다른 좀 느낌이 또 혹시 있으신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돈독한 것 같고요. 네. 또 시애틀에서나 여기서나 성도님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네. 그렇게 목회자가 지금 되셨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으셔서 되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의사가 되어서 예. 결핵에 고생하는 누나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하시다가 사역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해서 하삼이라는 예. 그런 그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하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삼은 한국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말을 줄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제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3년 반 전에 있었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나 또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삶인데 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삶의 뒷받침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데 어떤 도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일하는 삶,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창조와 그리고 구속과 재창조의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자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구나. 네. 이걸 깨닫게 되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 6개월 정도에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그것을 정리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까를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이 하삼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목회에 적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교회만 이걸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이웃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비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그 하삼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4가지 아주 쉬운 말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성경 전체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 재창조 이렇게 성경 1189장 66권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장의 타락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나는 너랑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주님이 이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4개의 센텐스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부흥사경회 때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시고 했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머리에 이렇게 탁 박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어떤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얻으시게 됐는지.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요. 네. 그래 이제 한국 교회는 성장 위주의 목회가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해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우고 또 목회 현장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고요. 네. 특히 제자 훈련을 일찍부터 이제 목회에 적용하고 공부도 그 방향으로 많이 했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를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프로그램 목회를 이제 좀 지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실제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6개월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아이디어를 번쩍하고 주셨어요. 순간적으로요? 예.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성경은 대체 뭘 말할까.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며 막 고민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솟아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5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걸 한 6개월 동안 정리를 했어요. 예. 어떻게 이거를 할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임상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도 알게 돼서 좀 소개해다오 해가지고 여기저기 한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과 같이 소개하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예, 하나님의 영감을 은혜로 주셔서 예. 이렇게 됐군요. 예. 예. 예, 이 시간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요. 슬프거나 괴롭거나 혹은 즐겁거나 보람이 있거나 이 세상을 마감하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고재윤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잠시 세상 사는 동안 살다가 잠시 동안 그렇게 나가나요? 목사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예.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예.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진솔한 삶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랑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평소에 우리 고재윤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가족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하삼을 깨달은 이후에 제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하삼을 깨달은 이후에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수님 사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목회를 잘해보고자 저는 아들을 하나만 뒀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깨달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 중에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것이 정말 잘못했는데 아들로 고요한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손녀딸도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뭐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예, 예. 아드님 키울 때랑 또 손녀 보실 때 그 느낌이 굉장히 틀릴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당신 딸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 본인이.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제 기억으로 파리 나무 소년 십자가 합창단 티켓을 주셔가지고 둘이 같이 갔다 온 다음부터 둘이 우리 결혼할까 많이 여색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네. 사모님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쏙 드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로 잘 훈련돼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목회에 있어서 잘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또 부드러워서 저를 잘 내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뭐. 네, 그렇죠. 예.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겠지만 또 굉장히 목회하시면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려대학교 앞에서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간호사가 많았었어요. 예. 네, 병원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간호사가 한 80명 정도 저희 교회에 나와서 출석했는데 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과 제자 훈련을 밤이 맞도록 성경을 논의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서 그분들 중에 훌륭한 선교사, 목사님, 또 장로님, 사모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처음 열정으로 한 16년 정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각처에 흩어져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구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깨닫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 하삼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하나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아침 네. 그냥 몇백 명 또 몇천 명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품성 사역이라고 하셨나요? 예, 네. 예. 그 사역을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 그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삼의 첫 번째 큰 주제가 동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아서 아들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품성의 변화다. 네. 어떤 일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매일 그달마다 주어진 주제에 맞게 10가지 또 소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복음서에서 하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 하나 이렇게 3일 동안에 한 주제를 해서 10개의 주제를 써서 카톡으로 네. 이제 가까운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셔서 정말 보람되게 여기고 있고 또 좋은 영향도 저도 받고 그분들도 나눌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또 이렇게 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위기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힘들어서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든지 또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오늘 받은 이 글이 이렇게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라고
메시지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야,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글을 쓰는데 또 이것을 읽고 이런 용기를 내시고 또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또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그 주제 하삼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약한 부분을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동안 너무 약했던 인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서양 쪽에는 사실 행동이나 실천은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품성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하삼 이런 세미나를 생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포부나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삼을 이제 신학과 목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삼 신학과 목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주제가 좀 편중된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삶의 관계가 조금 적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반성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의 미력 하나마 목회의 주제로서 설교의 주제로서 이 하삼이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설교와 또 삶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성품의 변화와 삶에도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삼 신학과 목회라고 해서 이제 미주 지역 이번에 이제 밴쿠버하고 시애틀 했으니까요. 네. 또 다른 지역, 그 다음에 한국에도 또 여러 도시, 뭐 예를 들면 군산, 익산, 순천, 광주, 목포,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 나가서 그 지역 교회가 이 하삼을 잘 목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돼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남아 지역의 그 선교 지역의 선교사들과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드려서 이것을 자기의 목회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좀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선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선교지에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예.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한 곳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국의 우본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르쳤던 그때는 아가씨였는데 태국 선교지에 갔었어요. 의료 선교에. 그러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태국에 와서 살아도 살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태국에 와서 살아라.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태국의 선교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본이라는 곳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태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것을 쓰고 또 이것을 강의하고 하는데 저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노래한 복음성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고재윤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밴쿠버에 부흥의 인도차 오셨던 인천 양문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고재윤 목사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8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net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의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험담하는 건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그들은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